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인공지능 AI와 엑스타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많은 무리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주세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3번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채찍으로 매대 때리고 훈방조치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것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욕구를 분출시켜요. 그 욕구를 분출시키는 최고의 일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계속해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 즉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 내가 복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즉 복음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떡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세요.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받지를 못하느냐? 당신은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18절 보겠습니다. 5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단 말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가 내 영은, 거듭난 내 영은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즉 자기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범죄를 해요. 남이 실수하면 그거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흉보고,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될 텐데 A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B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망가뜨려 버려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 그 영혼에 아직까지 무엇이 욕망이 잡혀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박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해요. 계속해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닌 사람이고 예배당에 다니지 아니한 사람이 동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예배당에 다니지 아니한 청년들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청년들을 20대, 30대 초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무려 60%가 예배당에도 안 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절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종교가 없어요. 무교. 이게 무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아주 종교를 갖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어떻게 표출하느냐 하면 그 표출하는 것이 엑스타시예요. 그것을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도 예배당 밖에도 뭐 상관없이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성령 안에서 성령에 따라서 말하고 성령에 따라서 행동하고 성령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아멘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저 믿음을 저기에다가 둬야 되는데 자기 욕망 때문에 그게 되지를 아니해요. 계속해서 22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말씀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저걸 영원 구원이라고 그래요. 9절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은 여전히 악한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마귀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마귀의 성품이 그 영혼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영혼이 변질되어 버렸다. 그 영혼이 변질됐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영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데 이렇게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인간의 영혼 안에는 그 영 안에는 무엇이 들어와 버렸느냐 하면 공허가 들어있어요. 공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땅이 공허하다 그랬잖아요. 이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허, 그 다음에 두려움, 비교, 의식, 그리고 자기 욕구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루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계속해서 32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우리 같이 읽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저 욕망이 들어와 버렸다니까. 뭐 욕망, 그 마귀의 성품이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사람 속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원래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해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진리의 말씀 썩어질 것이 아니고, 저 욕망은 썩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썩는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이란 말이에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저분이 바로 저 양식을 공급을 해줘요, 내 안에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 욕망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을 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저 때부터 무엇이 생겼냐 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이 종교는 처음에 이런 모습으로 샤머니즘으로 나타나요. 자연 종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막 번성해 나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종교는 인류 역사 시작과 동시에, 즉 인류가 타락한 동시부터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람 당시 있잖아요. 아브람 당시에는 무슨 종교가 있었어요? 가나안 종교가 있었어요. 그 가나안 종교가 이스라엘에게 침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발 이방 여자들하고 혼인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신들 있잖아요. 그 종교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탁해져 버리고 타락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가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면 이런 것이 하나도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연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토테미즘이라고 하고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 자연 종교가 무엇입니까? 무속 아니에요, 무속. 우리 대한민국 토종이라고 그래. 토종 아시죠? 토종 종교가 바로 무속이에요, 무속. 그래서 이 종교는 세 가지 영역이 딱 잡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비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신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율법이 만들어져요. 규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이 만들어져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율법이 막 고착화돼 버리면 사상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 사상이라고 그러죠. 또 유대교 사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상이 딱 고착화돼 버려요. 그 사상이 신념으로 다가가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사상이 신념으로 가져가면 무서워져.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오후에 내가 2부 예배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종교가 사상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 사상이 신념으로 들어와 버리면 자기 목숨이 총을 맞아서, 미사일에 맞아서 그 목숨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지하드, 즉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신학적 활동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기를 당했다 그래요. 유기, 버림을 당했다. 우리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 TV를 보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사람이 안 보이는데 문을 열고 강아지를 집어 던져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강아지가 막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무슨 견이라고 하죠?
유기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유기했다 그래, 유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유기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구도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구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종교가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 한 학기 공부를 했어요. 그 사람 사상을. 그러면서 내가 쭉 그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신학자라기보다도 철학에 가깝구나. 철학자 있잖아요. 플라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과 같은 분류로 이렇게 취급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벌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루이스 벌코프.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마치 신학의 아버지처럼 칼빈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주 높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종교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을 해서 선한 것이 없어요. 악한 것만 존재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이 볼코프라고 하는 그 신학자, 그 사람 공부를 거의 1년을 했어요. 아까 폴 틸리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한 학기 공부를 했고, 근데 참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간단한 것을 가지고 왜 종교,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무엇인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종교적 행위로 나타나요. 그 종교적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탈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엑스타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먼지가 좀 이쪽으로 좀 가자. 먼지가 이게 코 속으로 들어오면 기침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비밀. 골로새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는 저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저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제 타락한 이후에 그 마귀의 그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을 밖으로 분출을 하려고 해요. 분출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려고 해요. 그 내보내려고 하는 그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막 그냥 너무 힘들어요. 막 사업도 망하고 말이야. 부인은 이혼하자고 그러고, 딸내미들은 말이야, 맨 아버지가 뭐 이런 인간이 있냐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죽고 싶죠. 그 죽고 싶은 것을 달래기 위하여서 무엇을 맞습니까? 프로포폴. 이게 마약 아닙니까? 전부 다 엑스타시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막 끄집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것을 밖으로 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쫓아가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라. 종교. 그래서 막 그냥 소나무를 붙들고, 소나무도 있잖아요. 소나무도 일종의 하나님, 나를 무엇인가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말이야 끄집어내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무슨 희망이라도 줄 것처럼 막 생각을 하고 그 소나무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성황당에 그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황소 있잖아요. 소를 말이야 숭배를 하고 그래요. 종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든 전부 다 그 종교심이 다 있어요. 불신자도 있어요. 불신자도 그 종교심이 그 안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욕망을 7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욕망이 무엇이냐면 생리적 욕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전부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밖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무엇 때문에 일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불신자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 뭐하러 합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리적 욕구예요. 이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두 번째는 안정의 욕구가 와요. 안정. 그래, 내가 그래도 집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말이야, 내가 노수 가면 되겠어? 새빵살이라도 해야지. 이 안정의 욕구가 막 밀려오는 게 전부 다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안의 것이 밖으로 이렇게 분출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야, 안정의 욕구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이제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이제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 소속의 이제 욕구라 그래요. 뭐 교회도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당에 소속하는 것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기 위한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뭐 취직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야, 내가 말이 이래봬도 서울에서 말이야 제일 큰 예배당 다녀라고 하는 그 폼 좀 잡아보려고 하는 그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그 소속의 욕구 위에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소속을 했으니까 자아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아 알아. 내가 그러니까 나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말이야 이래봐도 어느 회사 과장이야. 나 알아달라는 거야. 알아달라. 이 전부 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야. 엑스타시. 이게 막 속에 있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막 분출이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 세상에서 말이야 아주 이렇게 대학도 나왔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알아달라는 거야. 알아달라는 게. 뭘 알아요? 우리는 완전히 썩어버렸다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 안에 선한 것이 단 1%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데 네가 문제라니까. 네가 문제인데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탈출을 하면서 알아달라는 거야. 알아달라고 말이야. 그 자존감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그 자아 실현의 욕구는 무엇이냐면 내가 말이야 이제 반드시 성공을 해서 국회의원이 될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 아닙니까? 나는 반드시 서울시장이 될 거야. 이게 자아 실현. 자아 실현의 욕구보다도 더 높은 데가 하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이단 교주들, 이 사이비 교주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선생은 누구냐 하면 천지만지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 이 선생은 무엇이라면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림교라고 있어요. 저 과천에 가면. 근데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기가 재림 예술에 그러니까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이게 최고의 욕망이에요. 그 인간 안에 다 있어요. 자기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것을 매슬로우는 7가지로 얘기를 했고 그 7가지 위에다가 제가 한 가지를 더 풀러서 한 거예요. 그 욕구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성질을 부리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주 싸멀하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막 멱살을 잡고 난리를 아니야. 그 욕구가 채워지면 좋아가지고. 근데 욕구가 채워지면 그 며칠 가겠어요? 열흘 가겠습니까? 한 달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욕구가 바로 죄악 덩어리다.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의 욕망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제거시켜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그 욕구가 제거가 되니까 복음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욕구 발로 다 차버렸죠? 찾는지 안 찾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겠어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문 밖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눈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게 두드리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으로 서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저 구원이 이루어지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욕구는 우리에게서
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장 1절.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 처음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 강도요 절도라. 너 욕구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당 나오는 거야. 너 만약 교회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하는 겁니다. 구원하고 생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문지기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서 문을 열고 양의 문이 열린다. 양의 문이 열려요. 양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다니.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요. 내 이름을 불러서 각각 자기 안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는 겁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봐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아멘. 예수님은 양의 문,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니까 모든 일을 준행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매슬로우가 이야기했던 자기 그 욕구만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무엇을 입어야지. 그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되지 아니하면 배고파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막 기름값 올라갔잖아요. 기름값. 그리고 막 조금 있으면 물가도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생리적인 욕구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이제 그 생리적인 욕구가,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저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남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리적인 욕구가 말이야 속에서 그냥 요동을 치는 거야. 막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 생리적인 욕구가, 이 생리적인 욕구가 인간의 아주 기초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본능이라 그러죠. 이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잡혀가지고 살면 무슨 사람입니까? 그게 동물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26절 보겠습니다.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저 욕구에 따라서 살아요.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대가 AI 시대라 그래요. AI, 인공지능.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유튜브를 통하여서 설교한 내용을 지금 구글에다가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 구글이라고 하는 저 데이터가 전부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정보를 그 녀석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챗 GPT나 제미나이, 이 제미나이 프로그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A4 용지 한 장 정도를 이제 쭉 쓰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써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내용을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 그 녀석이 기가 막히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결론은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사용을 할 때 결론은 없으니까 결론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은 그건 AI가 아니에요.
누가 프로그램을 잘못 설정을 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AI가 복음적으로 사용되면 너무 우리에게는 도움이 돼요. 근데 AI는 중요한 것이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그래서 나는 AI가 쓴 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안 와요, 읽어도.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써요. 그래. 그런데 AI 글은 정말로 읽기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지 않습니까? AI가 얼마나 발전을 해버렸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 세계의 유가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 전쟁, 그래서 저 전쟁에 관련된 기록을 예를 들어서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AI에게 물어봐요.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미나이 이 녀석이 있잖아요. 문장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목소리까지 쫙 깔아서 설명을 해줘요. 그것이 지금 유튜브에 많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고 그걸 또 공유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거짓말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 버리면 그 거짓을 믿게끔 되어 있어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AI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이단들. 예를 들어서 뭐 천지 만지 천지 하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구글에다가 줘버렸어요. 그럼 거기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학습을 할 거 아닙니까?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해요. 이제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해다오. 그러면은 이만희 것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버리는 거야. 야, 악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해버리면 아주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다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해버려요. 또 안식교 있지 않습니까? 안식교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안식교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로 거룩해 보여요.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결해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데이터가 막 그냥 우리가 검색하는 그 검색 엔진으로 생성이 되어 버렸다면 우리는 이제 분별을 하는데 분별을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가짜를 진짜로 둔갑을 시켜버리고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AI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그 AI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다면 나한테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속아요. 뭐 저도 속아요. 저도 속고 여러분들도 가끔씩 속을 때가 있어요. 너무 정교하게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감정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는 감정 없이 판결을 내려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자기 감정을 실어가지고 판결을 때렸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자기 조카야.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이제 봐줬어. 그래가지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판결문을 써가지고 무죄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무슨 판사입니까? 판사는 감정이 없어요. 데이터에 의하여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감정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조금 있으면 AI가 판결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판사가 필요하지도 않고 또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많은 데이터를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논문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이 약이 여기에는 좋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지금은 AI가 5분이면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8만 대장경이 있지 않습니까? 8만 대장경이요. 그걸 AI한테 다 학습을 시켜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AI가 8만 대장경을 10분 안에 설명을 해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AI가 이제 로봇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피지컬 로봇으로 들어가면 이제 막 용접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피지컬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은 운전수가 없어요. 운전수가 없는데 거기에 막 차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택배 운송도 하고, 또 광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광물을 막 채취해 가지고 운송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운전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24시간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조금 있으면 이제 한국에도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머지않아 오니까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AI가 사람 기능 안으로, 로봇 기능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휴머노이드라 그러죠. 사람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이 친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막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 막 허리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로봇 2천만 원 주고 하나 사가지고, 야, 내 허리 좀 주물러라. 그러면 이 녀석은 쉬지 않고 주물러요. 근데 부인한테 시키면 한 5분 하면 아우 힘들 마당했어 그러잖아요. 그 녀석은 힘들단 말도 안 해. 계속. 이런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맞춰서 살려면 더욱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돼 버리면 지금도 악한 마귀가 세상 문화, 세상 문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복음을 변질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려고, 이원화 시켜 버리려고 그래요. 이원화. 원래 있지 않습니까? 첫 언약이 있어야만이 두 번째 언약이 빛이 나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챗 GPT에 들어가서 아니면 제미나이에서 검색을 하면 두 개를 분리해 버려요. 물론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있지 않습니까? 첫 언약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을 내가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벌거프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통하여서 신학이 출발을 해요. 그러나 폴 틸리 이 사람은 그렇게 출발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학이 출발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이 이상하게 나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이 더 그 신학에서는 월등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통하여서 내가 우리 꿈있는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좀 설명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AI 시대니까 AI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좀 알려줘야 되겠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종교적 엑스타시. 지금도 그 종교적 엑스타시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종교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입니까? 주일날이죠. 7시에 저 신림 사거리 가보세요. 지금 막 점 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 좌판을 벌려놓고 점을 치고 그래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점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분출하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생명만 붙잡아야 돼요. 이 생명 붙잡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이 세상 논리로 보면 그 욕구 불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명만 영원히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